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 때문에 울고, 사람 때문에 웃고, 사람 때문에 행복하고, 사람 때문에 불행합니다. 사람 때문에 성공하기도 하고, 사람 때문에 실패하기도 하고, 사람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기도 하고, 사람 때문에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복을 받아요. 그런가 하면 사람 때문에 또 실족하고 넘어지고 불행해져요. 왜 인생살이가 힘이 듭니까? 사람 때문이에요. 왜 인생이 살맛나고 기뻐집니까? 사람 때문에. 결국 인생은 사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산다고 하지만 결국 사람 때문에 눈물 흘리고 고통을 당해요. 그것도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늘 만나는 사람 때문에 우리가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합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 이웃, 성도들 때문에 우리는 천국과 지옥을 경험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는 너희 안에 있다. 이 말은 사람과 사람 사이, 너와 나 사이, 당신과 나 사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공동체, 서로 아껴주고 허물을 덮어주며 함께하는 그 공동체 안에는 경국을 경험하지만 서로 물고 뜯고 싸우고 지지고 볶는 그 삶은 지옥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저 천국을 준비하시고 저 천국에 데려가실 터인데 먼저 이 세상에서 천국을 맛보고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을 연습하라고 했어요. 가정은 작은 천국이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천국을 연습하고 맛봐야 돼요. 교회도 천국의 지점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우리가 천국을 맛보고 경험해야 돼요. 가정에서 천국을 맛보고 교회에서 천국을 맛보지 못하면 천국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이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천국을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잘 전도하여 예수 믿게 해서 그게 바로 가장 큰 섬김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을 성장시켜서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결국 사람을 섬김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로 가득가득 채워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특별히 안동지역에 나를 살게 하신 이유, 광성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우리를 살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이 지역에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영혼들을 잘 사랑으로 섬겨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것이고, 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이 약한 자들을 잘 사랑으로 섬겨서 그들이 믿음이 자라서 또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란 사람 경영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도 보면 사람 경영을 실패하면 안 돼요. 결국 사람 경영이에요. 사람 경영 실패하는 것은 신앙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사람들과 관계가 자꾸 매이고 외톨이가 되는 것은 그 신앙은 잘못된 거예요. 사람과 잘 지내는 사람, 사람을 잘 섬기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이 땅의 천국을 경험하지만 관계가 깨어지고 틀어진 사람은 그 자체가 지옥의 삶이에요. 마태복음 18장 18절을 같이 읽습니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 풀면 하늘에. 땅에서 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관계가 매이면요 기도 제목도 우리 앞길이 열리지 않아요. 마태복음 6장 14절 봅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아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않아.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마가복음 11장 25절 시작.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라. 누가복음 16장 30절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야.
오늘은 용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용서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그래요. 땅 팔아서 교회 건축도 하고 새벽기도 한 번 안 빠지고 하는데 안 되는 게 있대요. 죽어도 저 인간은 용서 못 한대요. 끝까지 품고 용서 못 하는 사람이 있대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내 이웃의 가족이, 이웃이, 성도들이 좋은 사람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렇지가 않아요. 다윗 옆에 사울이 있었듯이 오늘 우리 옆에는 우리를 찌르고 우리를 공격하는 사울이 있어요. 깔짝깔짝 괴롭히는 사울이 있어요. 근데 다윗이 믿음이 있으니까 다윗을 더 큰 사람으로 연단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울을 붙여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사울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사울을 용서합니다. 사울을 넘어갔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 몰라요. 다윗처럼 죄가 많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고 넘어가서 성군이 되게 하지 않았습니까? 보세요. 우리는 너무나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허물이 너무 많은 존재예요. 하루에도 몇 번이나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요. 말씀대로 못 삽니다.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고 벌을 받아서 벌써 죽어도 몇 번 죽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으려면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누구에게 어떤 상처를 받고 얼마나 오랫동안 상처를 받고 지금 또 어떤 공격을 받느냐 이거 신경 쓰지 말라는 거. 이거는 내가 한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답게 좀 풀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너그럽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용서하며 살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먼저 용서하고 먼저 화해하고 먼저 풀고 살아라. 그러면 너희 앞길이 열릴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같이 허물 많고 죄 많은 이런 사람이 용서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돼요. 용서가 가장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용서의 자리에 가기까지 용서의 자리까지 단계가 있어요. 단계가. 그래서 우리가 용서의 자리까지 가기 위해서는 첫째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기도해야 돼요. 용서의 첫 단계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용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안 되는 일을 만나면 기도가 출발점이에요. 기도가 문을 여는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고 포기하지 않도록 일어나게 하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구체적인 로드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그렇게도 고난을 당했어요. 근데 인간들은 예수님을 배신하고 제자들도 다 떠났습니다. 수제자 베드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예수님을 이해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 고난의 자리에 따라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나 외롭고 고독하고 쓸쓸해요.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에 기도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사역에서 기도를 빼면 아무것도 안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신 이유가 뭡니까? 기도가 아니면 저 인간들을 대할 수가 없어요. 하루에도 수없이 변하는 아무리 얘기해도 말이 통하지 않는 동문서답하는 제자들. 기도가 아니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도 무지하고 그렇게도 마음을 상하게 하고 그렇게도 배신하는 이 사람들을 위하여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나? 저런 인간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 되나? 이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요.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누가 보면 22장 42절에 보면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은 우리와 인간의 성정이 똑같은 분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서 때려도 안 아프고 십자가에 못 박아도 고통 없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은 신이다.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졌어요.
똑같은 고난이 있어요. 예수님이 생각합니다. 그래,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 옷 벗김을 당하는 것도 좋다 그래. 침뱉음을 당한 것도 내가 할 수 있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뺨을 맞는 것도 채찍에 맞는 것도 할 수 있어. 그런데 십자가에 죽는 것,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 이거는 한번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형이 뭡니까? 총살을 그러면 팡 그러면 끝나요. 총살은요. 총을 그래요. 목베임 당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교수형도요. 목 탁 매는 순간 기절하고 끝나요. 근데 십자가형은요. 죽을 때까지 달아나요. 죽을 때까지. 피가 흘리고 땀이 흘리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그 사람의 가족들이 그 군인들에게 뇌물을 갖다 주면서 빨리 죽여달라. 이게 자비예요, 자비.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예수님이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비참한 저 십자가에서 저렇게 죽어야 됩니까? 내가 누군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제가 죽을 만큼 저 인간들이 살만한 조건이 됩니까? 자격이 됩니까? 저 무지몽매한 인간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그래 죽어야 되겠습니까? 제가 죽을 만큼 인간들이 그래 귀합니까? 밤새도록 기도하는데 기도하고 얻은 결론이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여러분, 우리 인생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막 감정이 겪고 그리고 기분이 이상하고 막 시험이 올 때 예수님처럼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고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 안 하고 소설 쓰고 기도 안 하고 막 시험 들고 하니까 포기하고 다 떨어치고 가는 거죠. 예수님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 백성들을 사랑하시는지 한 사람도 멸망받지 않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어요. 기도할 때 예수님은 십자가 너머의 세계가 보였어요. 하늘 문이 열려졌어요. 내 아들, 네가 아니면 답이 없다. 네가 답이다. 십자가가 답이다. 십자가가 아니면 인간을 구원할 방법이 없다. 네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주님이 기도를 통하여 십자가 너머의 세계를 보셔서 십자가를 통하여 많은 사람이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걸 봤어요. 십자가를 통하여 많은 백성들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가는 걸 봤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받은 백성들이 전국 방방곡 세계 열방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걸 봤어요. 십자가를 통하여 복음이 전해져서 안동 땅에 복음이 전해지고 광성교회가 세워지고 오늘 광성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하는 것을 그때 예수님이 보셨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 제사함 받은 자들이 또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또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을 보셨어요. 그래서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순종하셨어요. 우리도 용서하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 뭐가 보입니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처참하게 피 흘리고 죽어가는 예수님이 보여야 돼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저기에 달려서 저렇게 고통스럽게 죽어야 합니까? 내 죄 때문에, 내 허물 때문에 내가 달려야 할 십자가에 예수님이 대신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내가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저 십자가는 용서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고 내가 살아난 십자가.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니엘 기도회를 저는 봤는데 한 번은 정형외과 이창우 장로의 간증 제목이 가슴에 팍 은혜라고 쓰고 빚이라고 읽는다.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영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그 생명, 그 생명은 살아가는 것은 빚을 갚는 삶이라는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로 살아난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빚진 자의 삶을 살아야 되고 그 빚을 갚으며 살아야 돼요. 은혜의 빚을 갚는 것이 바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겁니다.
사람들 가운데 얘기합니다. 아직도 용서가 안 된대요. 왜 용서가 안 되냐? 그 사람이 내 가슴에 상처를 두어서 이 가슴에 피멍이 들었대요. 보이지 않지만 피멍이 들어서 이게 치유가 되지 않아서 이게 병으로 가가지고 병원에 다니고 약을 먹고 고통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던진 말 한마디가 여러분이 한 그 말이 상대방에게 상처가 되고 피멍이 들어가지고 병이 되었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복을 기대해요? 우리 자식 잘 되기를 어떻게 기대합니까? 그런 삶을 살면 안 돼요. 그러나 상처를 받았다 할지라도 이걸 그냥 안고 있으면 안 돼요. 이걸 풀어야 됩니다. 용서해야 돼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용서를 선포해야 됩니다. 용서를 선택하고요. 용서의 방향으로 핸들을 돌리고 내가 용서를 입술로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을 용서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입술로 선포하고 기도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의 자리까지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용서를 선택하고 나는 저 사람을 용서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며 축복하는 순간 이미 우리는 용서의 에스컬레이터에 타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나도 모르게 내 마음으로 내 생각으로 입술로 그 사람을 용서하게 되는 거예요. 용서를 선택하고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녹여주십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줍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고 결국 용서의 자리까지 가게 하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한 사람을 저주하지 않고 보복할 생각을 접고 용서를 선포하면 하늘문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이름 불러가면서 저 사람 은혜 주십시오. 나는 저 사람 용서합니다. 선포하면요. 내 나를 꽉 짓누르던 큰 돌이 그냥 뚝 떨어지는 것 경험해요. 내 영혼이 새털처럼 가벼운 것을 경험할 겁니다. 기도하다가 보면요. 내 마음이 한없이 넓어져요. 내가 무엇이 안 돼. 나 같은 인간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나. 내가 무엇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나. 하나님의 아들이 죽을 만큼 내가 귀한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요. 도저히 설명이 되지 않는 일이에요. 로마서 8장 7절부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면요. 내가 죽어야 할 십자가인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대신 죽임으로 우리를 살리고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예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요. 십자가를 묵상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강같이 흘러넘치면서 내 마음이 한없이 넓어지고요.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이 돼요.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채워져요. 복수하려는 마음, 이런 마음을 품고 소설을 쓰면요. 마귀가 막 들어와가지고 내 마음을 불안하게 해요. 여러분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막 왜 저 사람이 나를 이러는가 막 소설을 쓰면요. 내 속이 막 어두워요. 답답해요. 병 들어가는 거예요. 용서를 선택하고 그 사람을 축복하고 기도해 보세요. 얼마나 큰 기쁨이고 은혜가 있는지 몰라요. 내가 상처받아서 상처받은 것도 서러운데 1차 가해로 가해자가 된 것도 서러운데 용서하지 못하면 땅에서 또 매인돼요. 2차 피해까지 받아야 돼요. 상처받은 것도 서러운데 내가 같이 용서하지 못함으로 내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고 하늘문이 닫힌다면 2차 피해자가 돼요. 그래서 빨리 풀라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늘에서도 풀린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둘째로 용서하기 위해서는 이해해야 됩니다. 인간관계의 기본은 이해입니다. 이해하면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면 이해하게 돼요. 근데 이해가 되지 않으면 오해가 되고 오해가 생기면 미워하고 증오하고 인간관계가 깨어져요. 중요한 것은 이해하려는 마음이에요. 왜 그랬을까? 왜 나에게 그런 말을 했을까? 왜 나에게 화를 내었을까? 그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입체적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이쪽에서도 한번 접근해보고 심리적으로도 접근하고 그 사람의 사회적인 그 가정 환경에서도 접근하고
이래저래 입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다 보면요 이해가 돼요. 아, 그래서 그렇구나. 상대방을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예수님의 방법이요. 34절 함께 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다 하더라.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 저들이 몰라서 그랬더라. 저들이요,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 저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았다면,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저들이 무지해서 그러니까 용서해 주옵소서.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철이 없어가지고 나가서 막 친구와 싸워서 코피 내고 막 유리창 깨고 부시고 그러면 그 부모는 죄인이 돼 가잖아요. 가서 막 손이 발이 되게 하면서 뭐라 그래요? 용서해 달라고. 이놈의 새끼가 무지해가지고 그렇다고. 몰라서 그렇다고. 철이 없어서 그렇다고. 용서해 달라고. 몰라서 그렇다고. 우리가 용서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방법밖에 없어요. 저들이 몰라서 무지해서 그렇다. 그러면 용서하게 돼요. 사실 몰라서 상처를 주고 몰라서 오해를 하고 아픔을 주는 거예요. 왜 미워하고 증오하고 대적합니까? 오해 때문이에요. 오해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끼리 관계가 좋은 사람은요. 먼 말을 해도 다 넘어가요. 다 넘어가요. 관계가 좀 먼 사람은요. 먼 말을 해도 다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해를 해야 돼. 이해. 우리는 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 연약성에 대하여 많이 이해할수록 더 용서할 수 있어요.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실수예요. 말하다가 보면요. 실수예요. 그래서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 앞에는 말을 안 해요. 말하다 보면 꼬투리가 잡히거든요. 말을 안 하려고. 오해하는 말을 할 수도 있고요. 실수하는 말을 할 때 있어요. 누군가의 잘못된 행동을 보았을 때 정의의 잣대로 정죄하지 말고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내 본심을 몰라서 그래요. 내 의도를 몰라서 그래요. 내가 그 사람의 성격을 몰라서 그래요. 그 사람의 스타일을 몰라서 그래요. 요즘 A형, B형, O형, 여러분 혈액형 A형, O형, B형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A형은 A형다운 기질이 있어요. B형은 B형다운 기질이 있어요. 우리 이 자리에서 O형 모아보고 B형 모아볼까요? 비슷해요. 비슷해요. 기질이 그렇다니까요. 기질이. MBTI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다 달라요. 똑같은 사건인데 접근하는 방법이 달라요. 말하는 방법이 달라요. 스타일이 달라요. 작은 차이를 미움으로 키우면 안 된다라니까요. 다름의 미학으로 받아들이지 틀리다고 정죄하는 순간 관계는 깨어져요. 교회나 가정에도 그래요. 사람이 가정이나 교회에서 가깝게 지내다 보면 상대방에 대해서 기대치가 높아요. 기대하는 것이 많아요. 그러다 보면 사소한 것으로 실망할 때가 많아요. 기대하는 것이 많아서 실망하고 그래서 잔소리하는 거예요. 당신을 위해서 누가 위해서 피해를 받는데 기대치가 많고 기대감이 많으면요 자꾸 실망하는 말을 하면요 상처를 받게 돼요. 관계가 깨어져요. 그래서 기대치보다가 이해치가 높아야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고 이해가 치가 높으면 내 앞길이 범사가 잘 돼요. 여러분 구역에서나 남녀성교회나 우리 남녀성교회 다 임원들이 뽑히고 남성교회도 다 뽑힐 텐데 앞으로 우리 성도들 관계 속에서 기대치보다 이해치를 더 높여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대하는 것보다가 이해감이 더 높아져야 돼요. 그래야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공동체가 살아나고 그래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돼요. 이해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해하는 마음. 둘째로 마지막으로 용서하기 위해서는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가 명령행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명령형이에요. 부모가 자녀에게 공부해라. 명령형입니까? 권면형입니까? 아, 공부해. 하면 좋아. 근데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하면 좀 좋아. 이런 부모는 없어요.
해. 압박합니다. 공부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공부하냐? 용서하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뭡니까? 용서 못하면 네가 힘들어지고 네 인생이 꼬이고 용서 못하면 네 몸이 상하고 너의 믿음이 약해지기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면 네가 행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용서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 3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할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곧 후이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비판하지 말라고 한 이유가 뭐예요? 너가 비판받지 않기 위해서. 정죄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네가 정죄함을 받지 않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비판받을 일을 너무 많이 해요. 정죄받을 일을 너무 많이 해요. 용서하라고 한 이유가 뭐예요? 내가 용서받기 위해서. 왜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베풀어 가신가요? 하나님이 흔들어 누르고 넘치도록 채워주시기 위하여. 왜 용서하라고 하냐? 용서 안 하면 네 몸이 망가지기 때문에. 네 믿음이 약해지기 때문에. 우리 부모는 자녀들이 아프면 마음이 찢어져요. 자녀들이 아픈 거 못 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래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 몸이 망가지고 우리가 아프면 하나님이 아파하셔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적으로 병들면 하나님이 괴로워해요.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마음을 품고 있으면 내 속에 독을 품고 있기 때문에 이걸 풀어버리라는 거예요. 이걸 안 풀면 이게 네가 몸이 병들고 영이 병들다는 거예요. 잠언 17장 22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콕하게 있으면요 마음이 괴로워요. 힘들어요. 그 사람 보기도 귀찮고 사람 만나기도 귀찮고 그러면요 골수가 마른대요. 사람은 골수가 윤택해야 돼요. 골수가. 미움과 증오와 한을 품고 있으면요 근심, 걱정, 염려를 하면 골수가 말라요. 여러분 골수가 마르는 거 내가 어떤 마음을 품느냐가 달렸어요. 하버드 대학에서 연구를 했는데요. 자주 분노하는 사람과 분노하지 않는 사람, 화를 확 내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은요 심장마비를 일으킬 확률이 2배나 넘대요. 50대 사망률이 5배나 높다는 거예요. 친구와 담을 쌓고 소통하지 않는 사람과 많은 친구와 함께 소통하는 사람은요 장수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미시간 대학교에서도 연구를 했대요. 1324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한을 품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 푸른 사람과 차이가 나는데 건강에도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면역성에도 차이 나고 장수, 수명에도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런 노래 하잖아요. 친구보다 더 좋은 보약이 없다. 안 믿는 사람들 부르는 노래 있죠. 무슨 노래입니까? 자식보다 자네가 좋고 돈보다 자네가 좋아. 자네와 난 뭐 같은 친구야? 보약 같은 친구야. 여러분 안 믿는 사람도요. 친구가 보약 같대요. 보약 같대요. 먼 친척들, 가족들, 자녀들 필요 없어요. 가장 가까이 있는 친구들이 보약 같아요. 같이 가세 보약 같은 친구야. 노래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안동 지역에서 광성교회 안에서 사랑의 줄로 묶어주는데 사랑만 해도 부족한 시간이에요. 세월이 확 지나갑니다. 앞으로 10년 확 날아가요. 그 세월이 휙 지나갈 때 혹시 나 때문에 고통당하고 눈물 흘리고 괴로워한 사람이 있나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언젠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터인데 누구에게 어떤 공격을 받고 어떤 상처를 받는가 이거는 하나님께 맡기고요. 오늘 나는 다 풀어야 돼요. 바보가 돼요. 허허. 치매 환자는 제일 행복하다잖아요. 가족이 힘들지만. 막
아무리 욕을 해도 허허 그래요. 바보도 그랬대요. 바보들도. 바보요. 금방 상처를 주고 과자 하나 주면 좋다고 그럽니다. 바보들은 암이 안 걸린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보가 돼야 돼요. 사랑해도 사랑만 해도 부족한 시간이에요. 섬김으로 좋은 추억을 남겼으면 좋겠어요. 사람들 가슴 속에 좋은 추억들, 좋은 사람으로 생각만 해도 미소를 짓게 하는 사람,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는 사람, 사람들을 미소 짓게 하는 사람. 이 겨울, 추운 겨울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잔뜩 받아서 그 따뜻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손을 잡아주고 용서하고 화해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합니다.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